안녕하십니까 새생명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잘 이겨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2월 11일 속회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서로는 먼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는 이런 삶의 나누기입니다. 이것은 대답보다는 서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기보다는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그 소란한 그런 상황을 성전 안에까지 끌고 올 만큼 예수님께 율법을 어긴 여인을 희생시켜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늘 경건만 찾고 성전에 거룩함만 차려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며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섣불리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이나 나뭇가지처럼 예리한 것이 아닌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것을 읽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흥분한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어 앞뒤를 다시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자주 실수하고 분노하는 우리도 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곧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몇 마디로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죄인을 단죄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혈안이 된 그들의 눈을 한순간에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도록 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옳고 남이 잘못되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다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자기 양심을 깨닫고 쉽게 돌아보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른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과 마지막 대화를 하십니다. 이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대화에는 음모도 계략도 시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그런 지시가 아닌 대화를 통해서 그녀 스스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치기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비판 뒤에는 반드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대안이 필요한 거지요. 예수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적, 즉 내면으로 집중하는 침묵을 두 번 봅니다. 일반적인 힐책이나 책망을 통한 깨달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장은 듣는 것 같지만 말이죠. 진정한 깨달으면 자신이 나를 돌아보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깨달음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행하기. 첫 번째,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5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비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 참 우리 어렵습니다. 금방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엎드려서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이 사람이 뭘 하나 하고. 그러나 이건 단지 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 이 두 번째 얼마나 자주 자신을 되돌아봅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됐잖아. 이게 처음부터 이랬으면 막 돌이 던지고 막 그럽니다.
요즘 뭐 그냥 말 한마디를 얼마나 그냥 빠르게 막 얘기하면서 나중에 잘못했다고 그럴 걸 뻔히 알면서도 즉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자신은 깊이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를 새 출발하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제시해주고 부여해주는 것은 뭐입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삶의 적용으로 이제 함께 나누는 거죠. 질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면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그만 돌아서면 막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서로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요. 삶의 자리를 나눈 처음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누고 찬성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모임을 갖기가 올해도 참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속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기도하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주간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